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코로나가 조금 약해지니까 오늘은 마스크 안 쓴 분들이 많네. 우리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탈진이 뭘까요? 탈진. 쏟을 만큼 쏟아놓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더 이상 쏟을 게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탈진은 한 3가지 이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탈진. 영어로는 버닝아웃이라. 첫째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제가 그건 이제 14일째 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좋은 곳에서 살길 원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맞다.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좀 깨끗하게 좋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사를 거의 끝냈어요.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 크게 원룸을 3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2개는 이제 문 다 닫아서 이제 오늘부터 다 거주하고 하나는 뭐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해서 그런가 저에게 탈진이 왔어요.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 일하다가 막 누워서 한참 있다가 또 일어나고. 그 탈진, 육체적인 탈진. 너무 피곤할 때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해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까지 변하잖아요. 목소리까지. 탈진은. 2번째는 정신적인 낙심, 공황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일이 안 풀려서 막 정신적으로 괴롭다든지, 갈등 때문에 어렵다든지, 이럴 때 또 탈진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는 영적인 고갈. 지금 우리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늘 이럴 때 막 영적인 고갈이 있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영적 고갈 때에 탈진이 온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영적 탈진 돼가지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오히려 죽기를 바라는 그 엘리야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친구가 야 광산을 해라 광산. 그러면 그 금광이 잘 된 데가 있는데 금이 많이 나오니까 너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야. 그래?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아마 앞에만 금을 좀 갖다 놨던 모양이에요. 계속 돈은 들어가고 사고도 나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는 그 일꾼들 그 돈도 못 주고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때 탈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젠 끝이다 하면서 그 폐강 문 닫은 그런 광산 저 바닥에 내려가서 결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핵도 틀림이 없는 걸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잘했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은 알죠? 네. 통곡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그 말을 믿고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뭐 사람도 없죠. 그 쓰다 버린 삽과 곡괭이로 파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팠을까? 조금 더 파니까 갑자기 바닥에서 이상한 물 같은 것이 막 품어 올라오는 거예요. 시커먼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것을 퍼서 시험을 했더니 석유라는 석유. 그래서 그 밑에서 석유가 얼마나 났는지 그가 바로 거부가 되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기가 오면 결국은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돼요. 밀고 나가야 돼요. 그 영국 수상 처칠이 말하기로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망치면 위험이 더 배가가 된다. 위험과 맞으면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 큰 파도가 몰려올 때요, 배가 피하려고 옆으로 도는 순간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세월호. 그러니까 유능한 선장은 파도가 올라오면 파도를 정면으로 딱 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파도가 갈라지면서 그 파도를 타고 넘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위기가 왔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점차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탈진도 오고 영적 탈진, 기갈이 옵니다. 한번 탈진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위기가, 영적 위기가 온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비록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벽돌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돌을 받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벽돌을 그냥 발로 걷어차다가 발가락을 다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로 주춧돌을 삼아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집을 짓기도 한다는 것. 벽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지. 그렇지만은 위기가 오면은 단호하게 기도하며 맞서 싸우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난감 가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장난감 가게를 하니까 가게가 잘 됐어요. 잘 됐죠.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른쪽에 갑자기 장난감 가게가 하나 더 들어왔어. 그 기존 장난감 가게는 조금 오래됐으니까 좀 허물허물하죠. 뭐 흐름흐름하죠. 근데 새로 들어오는 장난감 가게는 아주 페인트도 칠하고 멋지게 해가지고 간판을 뭐라고 했냐면 최고 상품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로 아름답고 근사한 그런 가게에서 최고 상품을 취급한다니까 뭐 자기 자식한테 최고 상품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어디로 몰려가겠어요? 새로 생긴 데로 몰려가는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집도 잘 되고 하니까 야 저기 가면 장난감 가게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또 왼쪽에 장난감 가게가 또 들어왔어. 엎친데 덮쳐. 근데 거기는 또 어떻게 했냐, 저 집이 최고 상품을 취급하니까 우리는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최저 가격 싸게 판다, 이거 싸게. 우리가 사업할 때도 싸게 팔 때도 있고 비싸게 팔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그 어떤 사장은 적자 보고는 못 판다. 내가 적자 보고 파나 봐라. 그 사고는 잘못된. 필요할 때는 적자 보고 팔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적자 보면 망하죠. 그래서 양반이 탈진이 된 거예요. 고민하는 거야. 이제는 나는 망했다. 아니 의리의리하는 오른쪽에 가게가 최고 상품만 취급한다고 했죠. 또 좌측에는 최저 싸게 한다고 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고민이 돼가지고 탈진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지. 그동안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얼만데, 내가 수십 년을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내가 저렇게 새로 생긴 가게들 때문에 죽을 수 없지.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간판을 하나 조만하게 만들었어. 그 간판의 내용은 출입구라고 크게 써붙여놨어.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가다가 장난감 가게가 쭉 있는데 여기가 출입구구나 하고 거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장사가 사업이 잘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출입구만 들어가면 장난감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출입구라고 적었다.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인생이라는 건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일평생 다시 오지 않아요. 지나가면 끝이야. 이제. 그리고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아요. 뭐 어저께는 낮에 막 어질어질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다 보면 위기도 오고 마음이 지쳐서 정말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지쳐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은 아멘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들리움을 받았어. 들리움을 받아서 하늘로 아버지 앞으로 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죽음이 없이 들리움을 받을까. 우리도 말세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왔을 때 휴거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니까 뭐 휴거를 당할 힘이 있나 몰라. 휴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거의 축복. 예.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죠. 이 엘리야가 지금 그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전부, 그 가뭄이 이기죠.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아세라, 바알신 이런 것을 막 섬기는 거예요. 아합 시대 이세벨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특히 이세벨이 그 우상을 섬긴다면, 바알신은 뭐냐면 가뭄이 오니까 그 옛날에는 뭐 목초장이고 농사고 비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칙칙칙 돌아가는 그걸로 다 하지만 비가 안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바알신한테 가가지고 막 빌고 또 빌고 그러는 거야. 위기가 오니까. 그 바알신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 먼저 이런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해서 바알신이라는데 그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힘드니까 오늘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엘리야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바알 신을 믿는, 아세라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라.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나왔는데 850명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 지도자죠, 말은.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제단에 재물을 얹어놓고 이것을 너희가 한번 태워봐라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아마. 나중에 뛰고 뭐 안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 도랑에 물을 붓고 더 확실하게 해서 물을 붓고 하나님이 불꽃이 다 태워온 거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그런 엘리야도 그 소리를 듣는 우상 섬기는 그 이세벨 그 왕후가 안 되겠다.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이, 우리는 한때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기갈되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니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빛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드러내.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가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에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있어서 간절합니다. 어떤 소경이 산길을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구르니까 어떤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손에 잡힘으로 확 잡았어요. 근데 소경이다 보니까 이 절벽이 천길만길 되는 거예요. 근데 잡은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꼭 붙들고 급하니까 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냐? 인간이란 이기에 차면 다 그렇게 말하지만 구해주기만 하면은 다 돌아선다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러면 너는 그 지금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아니, 이 말을 듣자마자 떨어지면 죽는데 손을 놓으라니요. 떨어지면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갑자기 분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라고요? 내가 미친놈인 줄 압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다 힘이 더 빠져서 결국은 뭐 놓지 말라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게 됐는데 바로 발 밑에 10cm 밑에 모래사장이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의심도 들고 과연 될까 말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의 마귀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이기가 올 때마다 지금 뭐 종교적으로 이기가 오고 참 우리 사랑의 교회 사건도 있고 세계적으로 또 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